새해를 맞아서 보통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다들 인사를 하죠. 그죠? 어떤 마음을 담아서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지요. 예전에는 그 부자 되세요, 이거 BC 카드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복이 부자 되세요로 좁아들었는데, 근데 그것만큼 어떻게 보면 적나라하고 솔직한 복 받으십시오라는 말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돈이 이렇게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진다고 하여서 복일까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저는 되게 힘들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은 어떤지요? 오늘 이 시편 1편은 1절에 복되도다 이 사람이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복되도다 이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은, 복되도다 이 사람이요. blessed라고 되어 있는 happy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행복하도다 이 사람이요. 보통 우리는 복을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것, 건강, 재산, 자녀, 집, 이렇게 가진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복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관계의 문제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삶이 행복해야 돼요. 잠언에 이런 말이 나와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이나 지붕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움막에 혼자 사는 게 낫대요. 뭐보다요? 다투는 여인과, 다투는 남자와도 마찬가지겠죠. 큰 집에서 다투는 사람과 사는 것보다 차라리 지붕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아무리 모든 다른 조건이 좋아도 함께 살아가는 사람과 화목할 수 없다면 한순간도 행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다시 하나님을 즐거워하여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해서 자꾸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듣고 싶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다른 뭐가 아니라.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 복 있는 사람을 어떤 이미지로 표현하냐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하는 것이 표현하는 것이겠죠. 2026년 우리 교회 표현은 말씀으로 사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 같이 해볼까요? 시작. 말씀으로 사는 교회. 네, 말씀으로 사는 교회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한편으로는 지난 과거를 돌아보는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새해를 향한 소망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새해를 향한 소망이 있어야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자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따라서 2026년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하는 이 이미지는 우리가 생각할 때 되게 목가적이고 되게 이렇게 평안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하는 이미지는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인 치열한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에 있는 모든 한 단어가 다 의미 있지만 특별히 오늘 저는 시냇가 그리고 심겨진 나무라고 하는 두 이미지, 시냇가에 심겨졌다라고 하는 이 두 이미지를 집중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3절에 보시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형통하겠죠. 그죠? 물가에 있으니까 가뭄이 와도 문제가 없고요. 그죠? 그래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를 빗대어 묘사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꼭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시냇가라는 말이에요. 시냇가. 히브리어로는 펠레그라고 하는데요. 시냇가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흘러가는 물. 독일에는 그 바크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예. 로덴바크, 바일러바크, 리젠바크 다 이 바크가 시내예요. 시내. 물가라는 뜻입니다. 여기가 워낙에 물이 많아가지고 온통 사는 곳이 다 바크인데, 근데 여기서 시냇가는 그런 바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에는 비가 오면 막 물이 쓸려 흘러내려가는 와디라고 해가지고 자연적으로 생기는 그런 시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비가 올 때만 생깁니다. 그리고 비가 오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딱 사라져 버려요. 만약에 그런 데가 시냇가라면 그 곁에 나무가 심겨져 있다고 한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일이 안 생긴다, 그렇지 않겠죠. 비가 올 때는 괜찮고 비가 안 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시냇가, 여기 펠레그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자연적인 개울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고요.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파놓은 그 이리게이션 커널이라고 관계수로를 얘기해요. 수로입니다. 수로. 카널이에요. 고대 근동의 경우 건조한 기후, 그리고 비가 올 때는 비가 오고 그렇지 않으면 내내 비가 오지 아니하는 그런 속에서 자연적인 비는 굉장히 불규칙할 거예요. 하지만 수로는 그렇지 않아요. 수원지에서 물을 끌어오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만들어 놓은 물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끊어지지 아니하는 물의 공급이 있는 거예요. 2026년 우리가 살아갈 텐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바깥의 계절에 따라, 자연적인 이런 상황에 따라 어떨 때는 막 풍부한 것 같았다가 어떨 때는 바짝 말라버리는 그런 것에 좌우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상황이 좋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항상 풍성한 물이 흘러가는 그런 수로 곁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하겠죠. 그렇죠?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수로를 파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수로는 사람이 파는 겁니다. 그죠? 기도하면 막 파지고 그렇지 않고요. 그냥 비가 막 내렸더니 막 수로가 파지고 그렇지 않아요. 인공적으로 파는 거거든요. 일부러. 그러니까 땀을 흘려서 그 삽질을 하고 파서 그러니까 물 공급지에 연결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주의 말씀을 기뻐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도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로를 파듯이 1년 내내 일어나서 삶을 시작하면서 또는 삶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는 노동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수로가 안 파지겠죠. 연결이 되어지지 않겠죠. 그렇죠? 주일날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드리는 말씀만 들으시면 안 되고요. 그거 갖고 일주일 동안 못 삽니다. 그죠? 매일같이 물 공급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정하셔서 말씀을 읽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1월 1일 내일부터 뭐 해요? 신약성경, 그죠? 데일리 만나 바이블로 신약성경을 일독하기로 했습니다. 그쵸? 이렇게 긴장하시고 기대하셔서 성경책 가지고 그거를 수로를 파는 심정으로 매일같이 한 삽 한 삽 파는 심정으로 매일같이 그 말씀을 읽어 나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 자꾸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고이는 것을, 차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냇가는 그런 곳이고요. 그 다음에 심은 나무인데 심은 나무라기보다 심겨진 나무라고 해야 돼요. Planted by streams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심겨졌는데 근데 사실 planted라기보다 transplanted예요. 여기 사용되는 말이 옮겨 심어졌다는 겁니다. 옮겨 심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어디 있었던 거예요? 시냇가 거기 있는 게 아니고요. 저기 사막 같은 황량하고 메마른 땅 같은 곳에 아무렇지도 않은 곳에 있었던 나무인데 그걸 옮겨 심은 겁니다. 요 샤툴이라고 구약 성경에 한 11번 정도 나오는데 전부 다 옮겨 심었다라고 하는 대로만 사용돼요. 하나님께서 옮겨 심으신다, 하나님께서 옮겨 심으셨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태어나서 그냥 자라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환경, 땅이 어떤 땅이에요? 시냇가, 그 풍부한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늘 솟아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어요? 하루 종일, 1년 내내? 아니면 온갖 말들이, 생명을 갉아먹는 말들이, 영혼을 괴롭게 하고 파괴하는 말들이 가득한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에 계속 있으면 살 수가 없겠죠. 그죠?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 흐르는 시냇가 곁으로 옮겨서 심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옮겨 심으실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생명의 물가로 생명이 날마다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그 물가 곁으로 나를 우리의 삶을 옮겨 심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한 해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물이 항상 마르지 않고 흐르는 관계 수로를 파고 그리고 생명의 근원 곁에 옮겨 심겨져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4절 보시면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그것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의인은 뭐냐면 착한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기뻐해서 수로를 파고 또는 그 수로 곁에 심겨져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악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말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겨와 나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겨는 바람이 불면 날아가죠. 나무는요. 태풍이 불면 그럴 수 있지만 무게가 다르고요. 겨는 가볍고요. 한없이 가볍고요. 나무는 무게가 있습니다. 나무 자체의 무게도 있긴 하겠지만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덕분에 생기는 무게가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뿌리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무거움이 있는 거예요. 영광이라고 하는, 카보드라는 영광이라는 말은 무겁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저주라는 말, 켈랄라라는 말, 저주라는 말은 가볍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한없이 삶이 가벼운 악인,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는 존재, 자기가 자기의 인생과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바람 한 번 불면 그냥 날아가 버리고 흩어져 버리는 존재, 그게 사람이죠, 솔직히. 그렇지 않은 삶을 그려주는 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무거움이 있고 하나님과의 연결이 있어서 날아가지 않게 됩니다. 바람이 불면 겨는 날아가서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어디로 사라지는지 모르게 사라지지만 나무는 어때요? 바람이 불수록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몇 세인가요? 흔들리지만 흔들리는 만큼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죠. 견고하여서 그 모든 어려움과 시련의 바람이
오히려 우리를 굳세게 하는 것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편은 복되어라 이 사람이여라고 하는 감탄사로 시작되는데요. 2026년 우리의 한 해가 복되도다 이 사람이여라고 하는 그런 감탄사가 절로 터져 나오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하는 이미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매일같이 말씀의 수로를 파시고 그 노동을 수고를 감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가까이 하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공급이 우리의 삶의 환경이 되게 하십시오. 그럴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푸르고 청청한 생명력으로 가득한 그리고 귀한 열매가 맺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